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0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며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또 갈라디아서를 정말로 나아가는 그 갈라디아 지방을 정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하며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는 우리 초신자인 갈라디아 성도인, 정말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혼동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초신자 갈라디아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1장 11절에서부터 2장 21절은 이 복음의 정당성,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음을 입증하는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런 후에 자신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혹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서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구원파에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된 질문을 할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타인을 향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질문을 돌려서 말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라는 이 질문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저를 위해, 죄인된 저를 위해, 원수된 저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담당시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부족한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그 사실을 외치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다짐해도 저는 이 믿음을 지켜낼 용기도 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너는 정말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외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식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의 사건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가 사도 바울이 시몬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 뒤에 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사도 베드로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한 외식,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한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었고 이에 바나바까지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된 사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대면하여 심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외식에서 찾습니다. 외식하다는 뜻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바깥쪽을 장식하다. 특별히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에 대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삶이 실제의 삶과 전혀 다르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외식,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결국 겉으로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자라는 뜻에서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 회칠한 무덤,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헛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경외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경외함이 그냥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과 똑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는 결국 헛된 예배,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을 때 그들은 비록 성경적인 지식을 중무장했고 정말로 훌륭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외우고 잘 지키는 것,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다른 타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그저 그들의 탐욕과 방탕을 이루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외식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 저는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전장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2번이나 집에 귀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것을 따르지 않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가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만들도록 요압 장군에게 지시합니다. 우리아의 죽음, 또 함께한 몇몇 장수들의 죽음,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령에게 말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사실을 보고할 때 왜 그런 상황을 맞이하도록 했냐고, 다윗이 한탄할 것이다. 전쟁의 ABC도 모르냐고, 그런 행동을 왜 하냐고 쏟아 부을 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전령은 요압 장군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해라.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항상 일어나니까. 그런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마치 불륜이 아닌 결혼을 하여 생긴 아이인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완벽한 비밀리에 진행한 이 완전 범죄, 외식, 그렇게 자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다윗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이야기 속 악인이 자기 신인 줄도 모른 채 노발대발하며 그를 버려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의 잘못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외식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외식하는 삶이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가?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부터 이 백석학원을 다녔습니다. 백석학원에서 항상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 때부터 본 이 하나님의 말씀, 제 가슴 가운데 항상 되어지는 질문,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일까? 나는 진리를 알까?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끊임없이 제 가운데서 샘솟는 질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답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어떤 사람인 척하는 가식된 삶을 살아가는, 남들 앞에서 사랑이 많은 척, 남들 앞에서 돈을 초월한 척, 남들 앞에서 명예를 초월한 척,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게 많든지 적든지,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 작은 사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육체를 입고 오늘 이 하루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연약한 나를,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음,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한 소자에게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 내가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두 질문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가사의 내용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찬양을 하신 후에 제가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성도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9일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날 4월 10일 45주년 백석인의 날 헌정식과 발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를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각각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설하면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